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과 결론을 내려서 남은 생에 이 복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5주 훈련반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1주차부터 오늘 마지막 5주차까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주 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든 훈련받는 예언의 가족들의 모든 삶에 이제 자신을 살리고 또 만남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모든 생업과 경제가 살아나고 이젠 정말 지역까지 살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뿌리내리고 세워지는 귀한 훈련의 축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그리고 응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5주차 훈련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주차부터 해서 뭐 중간에 한두 번 조금 이제 휴강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훈련이라서 여러분들도 되게 좋으시죠? 이제 드디어 훈련이 끝이니까. 예, 그래서 5주 동안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반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반복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핵심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갑자기 예수라 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구약부터 이 땅의 구원자를 예정하시고 그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느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원인이냐?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나무 뿌리가 땅속에 있지 않고 땅 밖으로 뽑혀 나오면 그 나무는 결국 시들고 마르고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은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혼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통이 시작됐어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보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 인간은 영원토록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뭘 잘못하고 뭐 남 속이고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심판과 재앙이 찾아온 거거든요. 이 모든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담을 누가 속였습니까? 하와를 누가 속였습니까? 결국 사단이 뱀을 통해서 찾아와서 속인 거죠. 유혹한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지금도 정사와 권세를 잡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악의 영들이 지금도 이 땅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럴듯한 속임수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의 주 특기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늘 거짓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통틀어서 근본 문제 세 가지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과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결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이 지은 모든 과거의 그 어떤 죄도, 왜? 이미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잡은 죄는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고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직분, 그리스도의 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죠?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맞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셨죠?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5주가 끝나더라도 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그렇죠?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속였던 모든 사탄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이 창세기 3장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배경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날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죠. 말씀 언자, 약속,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언약 성취되는 중요한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구약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어떻게 오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 왜 피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으면서 소를 잡으면서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양의 소의 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 저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도 함께하죠. 당연히 구원받은 나와도 함께하지만 우리와, 우리란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 교회, 여러분 지역, 여러분 구역, 전도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함께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죠?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자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끝내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주시겠다. 이 약속이죠. 약속은 말 그대로 뭐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런 언약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뭐죠? 감사, 감격. 여러분 실제로는 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잘 아는데 이게 잘 이렇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뭐 당연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렇죠? 당연히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근데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적이냐면요. 여러분이 바깥에 예수 안 믿는 분을 만나보면 압니다. 그분들에게 아무리 이거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해도요,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조건도 좋은데 이상하게 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좀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요, 당장 여러분 오늘 교회 마치고요, 저 서울의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도 하루에 2번만 면회되는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요 다 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요 저 성남이나 벽제나 인천 화장터에 있습니다.
화장터 가보시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참 좋은데 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 언약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응답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죠. 지난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고백을 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 구원은요, 한마디로 빛입니다. 빛. 빛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이 빛이 임하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빛입니까?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뭐 하셨죠? 빛을 이설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불신 가운데 살다가 그때는 어둠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라고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라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신분. 이제 신분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멸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어마어마한 이 배경, 신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신분뿐만 아니라 뭘 주셨죠? 권세도 주셨습니다. 권세.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뭐 밤에 좀 이렇게 악몽을 꾼다든지, 밤에 가끔씩 시달린다든지, 또 갑자기 막 두려움이 확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막 공포가 찾아오고 막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왜? 빛을 가졌지만은 순간순간 이 사단과 흑암이 틈탄다니까요. 공격합니다. 왜? 사단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뭘 사용하시는 거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모든 사단과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사가 동원될 수 있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약속하셨잖아.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 주신 축복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부모님,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응답들을 이제 5주 훈련 이후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씩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지역의 축복과 치유입니다. 1주차는 뭐였죠? 1주차. 예. 그렇죠. 사실 지난주도 가물가물한데 벌써 몇 달 전 얘기하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안을 나눠주고 여러분 적응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1주차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살아요. 복음으로 내가 살고 치유받고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두 번째가 뭐죠? 만남. 모든 만남이 살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나 때문에 복받고 사는 거예요. 축복받는 겁니다. 복음. 치유되는 그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이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 번째 어떤 응답이 오죠? 이제 생업, 경제, 산업, 이제 이유를 찾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직업과 내 일 가운데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방향을 딱 맞추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경제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어디입니까? 이제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지역, 그럼 여러분 쉽게 하면 여러분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시는 곳. 단순히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주거지요, 주거. 그냥 가서 내가 자고, 우리 집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단순히 그런 육신적인 의미만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동네에 중요한 계획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지역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를 5년 살았던, 아니면 거기 내가 막 토박이든 상관없이 그 지역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목동에서 저기 신월동 그 사이 경계선 서부 트럭 터미널 가기 전에 거기 있는 동네를 보고 우리가 신트리라고 합니다. 신트리. 그러니까 목동인데 신목동이라고도 하죠. 그 신트리, 이 이름이 어디서 생겼냐면요, 그 지역이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옛날에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굿을 했던 겁니다. 구터입니다. 구터. 거기서 뜻이 유래돼가지고 신트리다. 그러니까 용이 뭐 신이 트림을 한다, 튼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의미 잘 모르잖아요. 그냥 신트리, 그냥 바로 목동이니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 강서구잖아요. 이 강서구는 우리 서울 50개 구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구입니다. 장애인이 가장 많은 구예요. 저 가양단지 장애인들이 몰려 있잖아요. 탈북자 가장 많은 곳입니다. 또 우리 강서구에 뭐가 있죠? 허중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늘 지나가 봤지만 안에 실제 가보진 않았는데, 허중박물관. 허준이 뭐 한 사람이죠?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 허준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지? 그만큼 병자, 아픈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강서구 저기 발산역이 무슨 의료특구입니다. 의료특구. 이대 서울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의료특구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예전부터 아픈 사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우리 강서구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영세민이 많고 장애인도 많고 열악한, 이게 다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냐면 달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불유황 심판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죠? 워낙 음란한 도시, 완전히 부패하고 무너진 도시. 뭔가 도시와 지역과 내가 사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배경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화요일마다 저기 덕양에 원당에 주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도 캠프 하러, 이제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이제 그 동네를 한 달 동안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그 주교동이라는 동네가 혹시 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근처에 계신 분도 있고 원당, 행신, 화정에 사시면 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 그 주교동. 그 주교동이 어떤 동네냐면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곳에 얼마나 깃발이 많이 꽂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겠습니까? 무속 점술집이에요. 그 동네는요, 그렇게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7, 8년 거기서 세탁소 하신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집사님 말로 한 20%, 30% 정도가 재소한 분들, 출소하신 분들이.
그리고 깡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도시가 지금 재개발 원래 되려고 했는데 재개발에서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도시입니다. 재개발도 안, 그래서 도시에서 뭐 재생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이제 그 도시를 재개발은 못하니까 좀 괜찮게 꾸미려고, 워낙 열악한 곳이니까. 거기 보니까요, 무당, 점집이 곳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정신 시달리는 사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두 분이 막 예배 모임에 못 들어와요. 그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인데 왜 안 들어오시냐고 하니까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동네에.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뭔가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보이니까 그냥 사는 거죠. 집세 따라서, 학군 따라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동네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아, 우리 지역, 우리 동네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은 좀 더 기준이 어디죠? 아, 학군이 좋다. 집값이 막 많이 뛴다. 우리 기준, 여기 교통이 편하다. 이런 육신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를 영적 가나안 땅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니까 우리 저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제가 주로 멀리 있는 지역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강남으로 가고 싶고 분당으로 가고 싶고 판교로 가고 싶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동네를 뭐 한다고요? 영적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나안 땅이란 것은,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땅,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가 다 이스라엘로 가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 가나안 땅. 복음 가진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동네에 하나님은 영적 가나안 땅에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시설 갖춘, 아무리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 보십시오. 그 당시 상업과 경제가 엄청 발달한 곳이에요. 근데 항상 역사를 보면요, 어느 도시가 멸망하죠? 주로 발달했던 곳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타락합니다. 로마 보십시오, 로마. 로마는 그 시대에 벌써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사우나 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백 년 전에. 그렇게 발달한 로마가 왜 화산 폭발로 왜 망했습니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거로는 만족과 행복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게 뭡니까? 전부 다 타락과 음란과 이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화산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복음 가지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에 뭐 한다고요? 영적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의 배경입니까?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 독종, 메뚜기, 나일강 전체가 다 피로 변하고 그런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가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 뭐가 있냐면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센, 작은 땅이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살았습니다. 거기엔 뭐가 없었더라고요?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굽 전체에 다 우박이 내리고 있는데 고센 땅에만 지금 우박이 안 내리는 겁니다. 우리 요즘 가끔 그런 이상기후가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목동에 사역할 때
목동에서 비가 막 엄청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등촌동은 비 안 오고 있대요. 아니 강원도 뭐 부산이면 이해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넓으니까. 근데 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지금 목동에는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요 강서구에는 비 안 오고 있대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즉 재앙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누구 때문입니까?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게 여러분 지역에 주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배경입니다. 우리 동네는 가난하고 우리 지역은 막 별로고 후지고 우리 속된 말로 후지고 뭐 집값도 안 좋고 막 그래서 우리 막 좋은 강남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뭘 주셨죠? 이 빛의 축복과 권세와 신분 배경 다 주셨다니까요. 그거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 블레셋은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같은 관계입니다.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블레셋이.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알고 있다. 그게 보통 사건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아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 아브라함의 동네가요 달의 신을 숨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다. 그게 축복의 배경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모르고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이렇고 저렇고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오늘부터 여러분 지역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배경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지역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뭐 주교동이라든지 이런. 왜 그렇습니까? 지역이 어둠과 흑암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축복,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지역의 치유. 제가 워낙 이렇게 여러 대교구를 이렇게 옮기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광명도 사역을 했습니다. 광명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철산동이라는 곳이. 이 철산동이 어떤 곳이냐면 주교동하고 비슷해요. 광명에서 가장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오는 곳이 철산동이에요. 왜? 거기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재기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좀 살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열악한 곳이에요. 이 철산동도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요. 가정이 깨진 집도 너무너무 많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제가 여기 신월동, 목동, 신정, 신월도 사역했었거든요. 여러분 신월동 아시죠? 신월동 아마 1동부터 6동까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월 1동, 이 신월 1동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전도 캠프를 했는데 그 신월 1동 한 곳에만 제가 눈으로만 본 점집이 22개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못 본 곳도 있겠죠.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제 눈으로 확인한 곳만 해도 22군데였습니다. 그 1동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안에.
거기 보니까 뭐 선녀, 보살, 용화당, 뭐 아예 약천사라는 절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혼 일동이 뭐냐뇨? 음란, 이혼, 가난, 도박, 과부, 술집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 땅을 영적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을 주셨는데 이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두움과 흑암에 잡혀버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되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역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지역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동네인 것 같지만 그 동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틀이 구터였다니까, 구터. 주교동은요, 저 구파발에 옛날에 좀 길고 나는 무당들이요, 주교동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고 사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 그리고 계시록 3장 9절에도 보니까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회라는 건 뭐죠?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 회가 모일 회자잖아요. 사탄도 보니까 지역마다 모이는 조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를 담당하고 있는 사단의 조직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동네를 담당하고 있는 사단의 모임과 조직들이 다 있다니까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거라사인 지역에 누가 있었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무덤 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 너무 막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쇠고랑을 이렇게 채웠는데 그 쇠고랑을 끊어버립니다. 귀신에게 잡혀버리면요, 사람의 이상의 힘이 나옵니다. 수십 명의 남자가 달라붙어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 하냐면 군대 귀신 들었다. 군대 귀신. 그 한 남자 안에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 군대라는 건요, 로마 군단, 여단 규모를 얘기합니다. 여단이면 최소 병력이 5,000명 이상이에요. 그걸 보고 여단급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죠? 그 남자 한 명 안에 그만큼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 거라사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한 동네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상관없어. 뭐 우리 집만 잘 살면 돼. 난 어차피 그런 사람 안 볼 거니까, 피해 갈 거니까.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제가 가는 지역마다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저기 영종도 지역도 갔습니다. 인천 사역을 했으니까. 그 영종도 아시죠? 인천 공항, 인천공항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영종도를 캠프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용궁사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이 용궁사가 언제 세워졌냐면요, 신라 원효 대사가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거기다 절을 세운 거예요. 1000년이 넘은 거죠. 거기에 뭐가 있냐? 13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그 절 중간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30년 된 나무 봐도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1300년 된 나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빌고 엎드리고 기도하면 병 낫고 뭐 요염한 뭐가 막 기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종도 그러면 신도시, 막 공황도시, 뭐 공황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도시에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느냐? 영궁사. 그 하나가 그 영종도에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영적 배경들입니다. 이런 영적 배경을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뭐 하길 원하시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그 지역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지역과 그 동네의 영적 배경과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그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 동네에, 그 지역에 하나님 두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월 초파일만 되면요, 저 일산에도 한번 가보니, 일산이 뭐 정발산, 마두역 이런 데는요 꽤 막 좀 약간 우리나라 같지 않는 곳이잖아요. 마치 미국처럼 넓은 집들이 탁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절이 하나 있어요. 절. 4월 초파일만 되면요 그 전체가 전부 다 등으로 다 깔려집니다. 목동 가보세요. 목동. 그 어마어마한 목동에도요 법안 정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요, 온 길거리마다 그 절 중심으로요 수백 미터가 등으로 다 뒤덮여 버립니다. 어두움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강서구에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PC방에 놀러 온 사람이 그 아르바이트생, 알고 보니까 뭐 1,000원 잔돈 그 바꾸는 것 때문에 서로 옥시강신 하다가 30 몇 군데를 칼로 찔러, 얼굴 한 군데만 30 몇 군데 칼로 찔렀어요. 그 일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네이버 검색 1위가요 강서구였습니다. 강서구 치면 PC방 살인 사건. 그러고 나서 그 전에 또 한 주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저 가양단지에서 대낮에 주차장에서 살인 사건 벌어졌어요. 이혼당한 남편이 원한을 품고 아내를 끝까지 쫓아 한 몇 달 동안 추적을 해요. 계속 도망다니고 숨어 다니니까, 이사 오니까 강서구까지 찾아내가지고요 대낮에 주차장에서, 야외 지상 주차장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니까. 그런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가 있는 강서구에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왜? 우리에게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이 와 있다니까. 그 빛을 비추어라. 왜? 빛만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니까. 우리가 빛을 안 비추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가 점점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철산동, 뭐 그런 신월 1동이 처음부터 무속, 점질, 깃발이 꽂혀있고 처음부터 막 도박, 우상, 음란, 뭐 이혼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엔 다 좋은 동네였어요. 근데 우리가 빛을 안 비추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사단과 흑암이 덮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 지역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성벽에 서서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 지역과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파수꾼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되죠? 적이 함부로 못 쳐들어오죠. 왜? 일단 파수꾼이 지키고 있으니까 적이 쉽게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성에 파수꾼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이 적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거 집어 삼켜야 되겠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빛. 여러분 오늘부터 딱 나는 빛이다. 그렇죠? 왜요?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빛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들이 그 빛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 빛 때문에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떤 어둠이 나 빛 좋아. 어둠과 빛은 동시에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집에 가보셨나요? 제가 가보니까요 창문 다 닫아놓고 커튼 치고 암막 커튼 치고 깜깜하게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제가 먼저 뭐 했냐면요 커튼 다 걷고 창문 다 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실이 환한 거예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이 사단은요, 주로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우리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다. 이 사실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역이 참 중요하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이 이렇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이사 와가지고 그냥 5년 10년 이렇게 살고 눌러 앉아 있는데 나는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 안 받은 불신자라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축복이 왜 못 받느냐? 여러분 지역이 영적으로 어두움에 흑암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영적 싸움 싸우도록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만큼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지경이 뭡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우리는 보통 복을 달라고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 복을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복 달라. 우린 기복 종교가 아니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하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혀라. 지역을 넓힌다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에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이 이 동네와 이 지역에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벌써 지역을 넓힌 거예요. 그 지역을 넓히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뭐 한다고요?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누가 증인이죠?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죠. 목격자, 증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뭘 주시는 거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춰야 되니까.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그럼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의 지역,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그래서 이런 지역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적인 배경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지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아니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의 회 조직이 있는데 그냥 우연히 사건이 벌어지고 아닙니다. 제가 수원도 사역에 있었거든요. 수원에 가면 뭐예요? 화성이 있죠. 화성. 여러분 화성 그러면 뭐 떠오릅니까? 예, 아직도 보세요. 벌써 10몇 년 전 사건인데도 아직까지 화성 그러면요. 연쇄살인 사건. 지금 화성이 엄청 발달해서 아파트 단지 엄청 들어서고 그 상관없어. 사람들 머리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연쇄살인 사건. 그거 여러분 마음 놓고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여자분들 거기 밤에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화성이 왜 그렇게 됐죠? 처음부터 막 그렇게 된 도시입니까? 아니에요. 화성에서 우리가 캠프했거든. 거기 뭐예요? 거기 용주사라는 또 절이 있습니다. 보통 절이 아니에요. 유치원부터 노인대학까지 종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절 안에. 어마어마한 절이에요. 그 주지스님 말 한마디면요. 시 정책이 바뀔 만큼. 파주 광탄이 그래요. 보광사라고. 그 절 앞에 큰 도로가 길이 있어요. 2차선 도로. 그 도로 이름이 보광로입니다. 보광로. 왜 보광로라고 지었을까요? 절에서 그만큼 뭔가 경제적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보광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 지역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배경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알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만 해도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일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가 아니라 나 혼자서 이 넓은 지역 어떻게 다 할 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죠? 여러분의 각 지역마다 지역 시스템을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신 교구라고 합니다. 교구. 우리 교회는 6개 큰 대교구가 있고 그 대교구 안에 또 작은 교구가 있습니다. 그 교구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안에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구역, 몇 지역, 어느 교구다 다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잘 모르시. 근데 여러분 4주 수료 마치고 나니까 누구 찾아오셨죠? 누가 찾아왔습니까? 교구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역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소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이 영적 배경과 싸우고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삭 본문 읽었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당시는 주업이 뭡니까? 농사잖아요. 흉년이 들었다면 무슨 말이죠? 밥줄이 지금 끊기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없고 비옥한 애굽이 지금 이집트, 나일강, 삼각지를 얘기하는. 글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먹고 살려고 다 이사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이삭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장 여러분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왔어요. 당장 생계에 문제 찾아왔습니다. 건강 오늘 내일 합니다. 근데도 언약 복음이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내 이성으로는 그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직접 처해 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계속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이 땅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난 여기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아마 애굽 땅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먹고 살려고. 근데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안 내려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1년 농사지어서 몇 년요? 100년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 땅이 아니라 그 비옥한 나일강 삼각지가 아니라 흉년이 들었던 그 그랄 땅에서 농사지었는데 100년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애굽 땅에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 가면 언약과 복음이 없기 때문에 또 불신과 세상에 잡혀서 휩쓸려 가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구, 지역, 구역, 전도사님, 사역자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5주 수료하시면서죠. 그럼 내가 어느 교구 소속이냐? 요것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그 교구 안에서 내가 어떤 구역이냐만 아셔도 돼요. 왜? 거기 다 사역자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연락도 하고. 근데 보통은 이거 좀 막 귀찮고 막 연락 오고 싫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장례 터지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여기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해 준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한번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연락도 해보고 우리 전사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내가 어느 지역이구나, 이것만 아셔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축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소통하신대요. 소통이란 말은 막 지역에 들어가서 뭐 다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전사님 내가 한번 연락하고, 그래 전사님 제가 어느 지역 어느 구역인데 지금 제가 바빠서 뭐 이렇게 잘 못하지만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요 전사님 사역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요, 제가 5층에 교육자실, 여러분 교육자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 제가 말씀드렸죠? 5층.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뭔가 힘들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5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사님들한테. 근데 제가 혼자서 그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와가지고 여기 어떤 교구 맞냐고. 그래 맞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자기가 어느 교구고 전사님이 누구신지 뵙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교회 10년이 있으면서 제 발로 찾아온 분 처음 봤습니다. 와서 예배 드려 달라고. 야, 이분은 진짜 복받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돕기 위해서 교구, 지역 시스템 다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의 축복의 배경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이 지역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5주까지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제 완주하셨죠? 완주하셔서 축하드리고, 또 이게 사실 5주는 종강이지만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 은혜 받고 영적으로 훈련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졸업이란 말은 언제죠? 저 천국 갈 때지 졸업이. 아직 천국 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5주 말고도 교회 훈련들 잘 여러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 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또 가정을 천국으로 치유해 나가며 이제 나의 생업과 나의 경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와 계획을 붙잡고 그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며 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을 영적 가나안 땅으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이 축복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고 저들이 살고 있는 현장과 지역과 모든 직장들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5주 훈련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5주 훈련반의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EBS 요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